할렐루야! 2021년 12월 넷째 주 온라인 속해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온라인 속해 예배를 통하여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변에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눔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있는 주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복음서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많습니다. 마태복음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동방 박사들이 찾아가 경배하는 것으로 기록했다면 누가복음은 천사가 밤에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린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이 두 소식 모두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탄생해주는 의미 첫 번째는 바로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누가는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미가의 예언을 믿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도시 가운데 보잘것없는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그 사실은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은 큰 도시나 능력 있는 인물만 선택해서 일하시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외당하는 인생, 외면받는 그 삶에 늘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면서 기쁨과 위로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그대로 구원의 참 기쁨과 위로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주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먼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알려졌다라고 했습니다. 목자들은 모두가 잠든 한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며 자기 생업에 성실히 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졌고 그 소식은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탄생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놀랍고 큰 기쁨의 소식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절 전까지 대림절로 이 기간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을 천사가 먼저 전해준다면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행복 또한 천국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천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메시아요, 주님이심을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던 목동에게 전했음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은 다른 곳이 아니라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자리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찢기는 희생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모든 피조물이 소망하는 구원을 성취하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주는 세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이 되면 교회마다 항상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립니다. 이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원의 시작이기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이 땅에서는 평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였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평화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또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현실은 정죄와 심판, 갈등과 분열로 평화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임한 그 평화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탄생은 목자들처럼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또한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나타난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므로 그 사실에 감사하며 축하하는 성탄절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전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땅 가운데는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생각하면서 묵상하길 원합니다.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가 이루어야 할 평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생각해 보시고 속회원들과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서로의 기도 제목 함께 나눠주셔서 서로 중보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에 도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는 코로나 이후 예배로 모이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12월 넷째 주 온라인 속회 말씀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됨을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감사를,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주변의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속회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지에
또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과 그의 마음과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